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첫 번째 곡은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 이름을 남기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지는 삶 살고, 또 그분이 나타나지는 삶을 살고,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나타내는 삶이었다면 주님 나타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나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다면 주님을 증명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림자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노래가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래처럼 그렇게 저희가 살아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 나타내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길,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나의 뒷모습 속에 그분의 뒷모습만 보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 늘 나보다 기억되기. 아멘.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멘. 남기리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기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본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예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셨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예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선포합시다. 아멘. 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하나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신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우리 목소리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아멘. 모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 얻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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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 주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한량없어서 저희들 마치 공기처럼 당연시하며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종 믿음 없는 이들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렇듯 나약한 저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오늘도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되새기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기쁨과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사랑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직장일로 자녀와 부모님들, 질병과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성경 공부로, 교제로, 기도로, 여러모로 애쓰신 목사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기쁨인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변에 계속 이렇게 확진되어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소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정세를 위해서 또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상채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 두 분을 위해 건강의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초로 예정되었었던 대면 예배를 4월 24일 주일로 드리도록 하고요. 덕화식당, 당진에 있는 덕화식당입니다. 가실 분들은 각 부서에서 좀 신청해 주시고 좀 차량 어레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추천 영화로는 교회 오빠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주일은 4월 10일 주일이고요. 부활 주일은 4월 17일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2022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4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또 다니엘 기도회가 좀 특별하게 청년들 대상으로 이번에 또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참석 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수 권사님 부친 천국 환송 예식 중에 하관 예식을 다사랑 교회 주관으로 잘 마쳤습니다. 귀한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대정 집사님 아버님께서 3월 23일 소천하셔서 포항에 있는 시민 장례식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남겨주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이대정 집사님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일정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2일 토요일에는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경찬 녹화가 있습니다. 모임 시간은 11시고요. 홍콩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효지가 한국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좀 대면이라면 좀 일어나세요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럴 텐데 여하튼 또 한국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잘 보내다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번 주 주중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48차 진행 중인데요. 15만 6천 장 지금 읽었습니다. 김진훈 학생 실종 관련해서 그 형이 진규 형제가 휴가를 받았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박이호에서 진훈이를 찾는데 좀 전력을 다할 예정인데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순종 일기 쓰기,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 전체 모임 후 반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7시, 필리핀 시간으로 6시입니다. 우리 자녀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또 고백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1만 감사로 올려드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 있고 또 목적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건축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또 다른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내는 이 귀한 표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일이 사용됨을 믿습니다.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임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섬길 수 있게 맡겨주셨기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기로 참기로 용납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여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나타내는 귀한 1000번째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또 1000번째로 드려지는 손길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따로 떼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영상 예배여서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마음 주님 잠재워 주시고, 예배를 예배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확진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마쳤는데, 후유증으로 좀 기침이 조금씩 나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 아파요 막 이러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침을 해서 진짜 아파 보일 것 같은데 아프지 않고요. 그냥 기침만 좀 나올 뿐입니다. 주변에 확진자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확진되지 않은 분들이 더 긴장되고 위축되고, 더 뭐 카운트에 더 뭐 솔깃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확진을 받아 보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다. 좀 위축된 마음도 덜하고, 뭔가 아프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인가, 이게 뭐 검사를 해야 되나, 뭐 또 자가 키트를 사야 되나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뭐 확진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확진이 돼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SNS에 보니까 신랑 없는 결혼식 이렇게 화면에,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한번 봤죠. 신랑이 확진된 거예요. 결혼식 바로 앞두고 확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신랑 없이 그냥 신부만 그 줄에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천 우체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원주로 보내는 그런 우편물을 가지고 왔는데, 원주의 그 우편 집중국 굉장히 크거든요. 그 우편 집중국에 그 모든 직원이 다 확진돼서 우편을 그쪽으로 받아줄 수가 없고 배달이 안 돼서 아예 제천에서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도 들었습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확진자들만 모이는 파티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뭐 그렇게 모여서 확진자들만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확진자 알바생 우대라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에 나중에 이 어떤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이 추억으로 남게 될지, 더 어려운 상황에 갈지, 이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믿음 잘 지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청소년, 청년들, 정말 안타까운 그들의 현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이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그들이 더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어쩌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맥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장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집행장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로마 병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나가던 사람 한 명을 픽해서 네가 십자가를 짊어져 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당시에 로마 병정에게는 그런 징집권이 있었어요. 너 십자가 져, 너 이거 해, 너 이거 날라 막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그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감당했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시몬은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짊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재수가 없으려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어제 꿈자리가 좋지 않더니 점쟁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더니 이건가? 등등의 생각 중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것은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지만 요즘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되는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시간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섬김을 마음적인 것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기도를 할 때 예를 들면 대표기도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누구는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그젠플 중에 하나니까 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수고하라고 희생하라고 이 정도의 재정은 감당하라고 더 내라고 하든지 시간을 요구받든지 재능을 기부하라든지 등등의 일들이 어쩌면 지금 그 시몬이 했었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찜찜하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왜 난 자유하며 재밌게 놀면 좋겠는데 찜찜해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크리스찬이니까 또 그렇다고 안 놀자니 또 아쉽고 놀자니 찜찜하고 죄책감 가득하고 뭐 술 한잔 먹는데 뭐 그렇게 마음에 그런 찔림은 있는지 이것이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가? 왜 나는 용서해야 되고 나는 사랑해야 되는가? 왜 나는 죽어야 되고 저 사람은 버젓이 살아있는가? 이 질문들이 우린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예수님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죠. 쓰러지고 채찍질 맞아서 피가 그냥 이렇게 막 너무 범벅이 돼버리고 계속 그 상처에서 나는 피와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로 고통스러워 보였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에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때 예수님 뒤를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 여자들이 큰 무리 예수님을 막 따라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을 치며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통곡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슴을 치며라는 말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심한 아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 몹시 슬퍼하고 애도하고 온갖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울다라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울라 하는 이 단어는 이 뒤에 이제 28절에 나오는 울다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슬픔을 참으며 억제하는 흐느낌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소리내어 크게 울부짖는 듯한 큰 소리를 내는 울음을 가리킵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심한 아픔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몹시 슬퍼하고 애도하고 온갖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 가운데 울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울어라. 근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슬퍼하는 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너희에게 닥쳐올 그 미래의 고통은 지금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질 당하고 모욕과 천대, 희롱당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그 지금의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아픔과 십자가에서 죽음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될 심판 때의 엄청난 슬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거나 십자가에 대한 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올 거다. 더 큰 고통이, 더 큰 슬픔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될 심판 때의 엄청난 슬픔, 이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실 것만큼, 곧 돌아가실 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받게 되는 고통을 저들이 받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나한테 그냥 동정심을 갖고 울며 불며 하는 그것보다 또 다른 십자가의 본질과 왜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저들이 봐야 될 텐데, 깨달아야 될 텐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신적인 사랑을 지금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더 큰 슬픔, 더 큰 고통, 더 큰 그런 아픔이 저들에게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될 텐데, 영접해야 될 텐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 교체가 일어나야 될 텐데, 별것도 아닌 그 쾌락을 좀 버리고, 욕심 좀 버리고, 음란함 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 버려야 될 텐데, 예수님을 동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불쌍한 자임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죠. 새벽같이 나가시기도 하고요. 뭐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에서 뭐 사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사 비위를, 때로는 손님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50대가 지나면서 어깨가 축 처지고 60대, 70대 가면서 점점 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는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 참 우리 아버지 불쌍하네.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네.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자녀들이 볼 수만 있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재정을 벌어오셔야만 하는지,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피곤한데 또 기도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는 언제 울었나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막 그냥 슬퍼서 우는 거. 근데 며칠 전이었어요. 언제 울었나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며칠 전에 찬양을, 요즘에 너무 귀한 찬양 제가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과 또 하나는 내 삶을 깨트립니다. 이 찬양입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는 이 찬양을 제가 듣는데 그냥 정말 펑펑 울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찬양을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면해 드려요. 너무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난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냥 정말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깨뜨리신 사랑, 너무 귀한 찬양, 이 찬양으로 사순절을 좀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제 개인의 성품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결핍 때문에, 뭐가 없어서, 고통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위해서 애통하지 말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며 후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애통해라, 눈물을 흘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거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울어라. 너희 배우자, 너희 부모님, 자식이 예수님 믿지 않거든 울면서 기도해라.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아니했는데 그게 자꾸 무뎌져요. 계속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했었던 그 일들이 자꾸 무뎌지고 이제 죄 짓는데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 무뎌진 더러워진 양심을 위하여 슬퍼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은 보지 않는데 밥은 너무 잘 넘어가요. 그것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술 한잔 먹어도 되고 그냥 나쁜 짓 해도 되고 음란한 영상 봐도 되고 그냥 몇 세 이상 영화 그거 다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는 것,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난 그러고 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그냥 정말 이렇게 찔러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걸음을 막 걸으려고 합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막 넘어져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막 우리 애가 막 일어나면 막 몇 살 때 일어났어. 막 몇 살 때 기었어. 언제부터 뭐 일어났어. 뭐 좀 늦게 일어나면 막 너무 뭐 화가 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렇었던 기억하십니까? 그게 조그만, 그래 막 걷지도 못했었던 애들이 막 똥오줌 가리지도 못했었던 애들이 막 다 커가지고 너무 대견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애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픽 쓰러지잖아요. 너무 이게 아직 안 되니까. 그때 우는 부모님 봤어요? 슬퍼하면서 이게 너무 얼마나 아프니 막 그냥 걷지 말까? 그냥 너무 아픈데 자꾸 쓰러지는데 그냥 걷는 거 포기할까? 그냥 평생 기어다니게 할까? 우리 부부는 결정했어요. 우리 아이는 평생 기어다니게만 할 거예요. 자꾸 걸으려고 하는데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아픔은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굉장히 소중한 아이기 때문에 그냥 걷다가 자꾸 넘어져서 크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평생 기어다니게만 할 거예요. 이런 부모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걸으려는데 중심 못 잡으니까 넘어져요. 또 걸었는데 걸으려다 보니까 또 속도가 붙죠. 내리막길에서는 더 막 그럴 때가 있고 막 자기가 막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고 또 넘어지면 그땐 또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이 애가 너무 위험하고 다치면 안 되니까 상처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걸으려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걷다 보면 속도가 붙어서 또 좀 빨리 막 걸어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크게 다칠 때도 있고 어느 날 자전거라도 태울라 치면은 조금 더 크게 다칠 것 같아서 막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대성통곡하며 슬퍼하며 안 된다고 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그런 과정을 어쩌면 겪고 있어요. 걷는 거 말고 따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걸어가려고 하는 애를, 뛰어가려고 하는 애를 그냥 내가 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좀 너무 싸매고 있지는 않냐는 얘기예요. 너무 조심시키시는 바람에 걸어야 하는 애가, 뛰어야 하는 애가 막 정말 이렇게 활기치면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그게 아이들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자라갈 수 없게끔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고민해야 될 걸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결단해야 될 걸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고 정말 참아야 할 거를 참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슬퍼해야 될 걸 슬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내가 사랑하는 남친 여친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기 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울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올란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선 성공했어요. 인정받았어요.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예수님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점점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상태라면 그것을 위해서 울부짖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교회 소식 때 30일 기도 지속 기도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냥 교회 소식으로만 내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사건을 위해서 30일 동안 지속하는 걸, 기도하는 것을.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만나는 사람이면은 뭐 손을 잡고라도, 그러니까 뭐 손을 잡거나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게 좀 그런 통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근데 부모라면 부모님 뭐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라도, 예를 들면 자녀들이라면 아침에 깨울 때 아이고 뭐 이렇게 좀 잘 일어나라 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람 설정도 하는 거죠. 구독, 알람 설정 막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알람을 해놨어요. 그때 알람이 울리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30일 동안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알람을 설정해놓고 그게 울리면 기억하게끔. 또 기도를 하다 보면요. 뭘 해주면 좋겠다.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또 어떤 책을 선물하면 좋겠다. 어떤 유튜브에 좋은 강의를 소개해줘도 좋겠다.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서 또 아니면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 좀 이거 좀 해서 탁 해서 섬기란 얘기예요. 30일 동안 해보세요. 30일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가 막 너무 간절한 기도를 하더라도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알람 설정해놓고 간절함으로 30일을 지속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30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해야 되죠. 이 시간에는 타긴스 권사님의 간증 연상을 좀 제가 부탁했어요. 연상은 이제 아버님 소천 전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님을 소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이 있었는지 좀 잠깐 영상 보시고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셔서 아버지 천국 환송의 모든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조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받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물론 부모님도 믿음이 없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완강히 거부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때로는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수없이 아멘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너무 오랜 기간 복음조차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있었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더 물러설 수 없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찾아뵀을 때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였고 말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아 가족 모두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가족에게 먼저 아버지께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황을 정말 후회되고 또
지금이라도 전하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싫어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족 모두들 정말 그냥 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보라고 그렇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때의 상태는 이야기는 다 알아들으시고 또 그 이야기에 반응하시고 싫다 좋다 이런 의사 표현은 하시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동생과 함께 정말 아버지가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없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고민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스피커폰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또 남동생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전화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구원을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정말 간절히 바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께 예수님에 대해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천국에 대해 그렇게 전하던 중에 남동생이 아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 해요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때 남동생과 저는 물론이지만 지켜보던 믿음 없는 가족들조차도 박수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빠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소 호스가 도착되고 정말 이제 손주들도 이제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께 또 할아버지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은 하실 수 없었지만 아버지도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언니 가족은 영상통화로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을 때 아버지는 더 편안해진 모습이었고 한 고비를 넘긴 듯 그렇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 곁에서 계속 찬양을 들려드리고 또 영접 기도를 틀어드리고 그렇게 또 간호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곁에서 기도하면서는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으셨다는 그런 감사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정말 확증의 사인을 구하기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고통 없이 정말 평안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을 지킨 6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칠게 몰아쉬셨고 또 이내 잠잠히 숨이 잠잠해지셨는데 그때 눈을 뜨고 하늘을 응시하시다가 후 하고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혼을 받으셨구나, 하나님 품에 안기셨구나 하는 것이 정말 확신으로 믿어졌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순간에 제가 정말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의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은 정말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고 그 감격은 정말 이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 하나로는 너무나 부족할 만큼
정말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6시간의 시간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또 사용하셔서 또 아버지 나름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정말 용서와 화합의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켜켜이 쌓여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셨지만, 그런 아버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정말 그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또 이것이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정말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정말 너무나도 소망하고 간절히 바랬지만 정말 꿈만 같았던 며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천국 환송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함께 받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더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한없는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망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 부탁드렸을 때 권사님이 또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고,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시고, 그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권사님 사용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우리 부모님은 어떻지, 그런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 일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30일 기도 지속하다가 또 응답을 받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근데 용기도 필요하더라, 정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더라, 기도하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라는 그런 간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왜 울고 있는가,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하게 고통받으시는데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게 하시고 경각심을 일으켜 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안타까워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삶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바닥인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울게 하시고, 또 누군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더 울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30일 지속 운동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습니다. 같이 영접했습니다.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합니다. 이런 이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뜨리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울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것에 안타까워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며 울기로 결정한,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30일 기도 지속 운동을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이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유상채 목사님, 이명순 사모님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